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6월달 밤이면 유태인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무명의 어떤 사람이 작사 작곡하였고, 이제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가스실로 또 생체 실험실로 총살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했다고는 하죠. 아니마민, 이것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인데,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유태인들은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 중에 아니마민, 이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단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으로 젊은 유태인 외과 의사였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사역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유리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리조각을 보고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는 급히 간수들의 눈을 피해서 이 유리조각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감방에 돌아와서는 이제 다시는 아니마민, 이 노래를 내가 부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니마민, 이 노래를 가사를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대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야 할 따름이다. 이와 같이 가사를 바꾸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그 다음 날부터 이 주머니에 숨겨온 유리 조각을 가지고 이것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면도 날보다는 날이 무디기 때문에 이 면도를 하다가 살갗이 찢어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매일같이 면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치의 간수들은 간간히 사람들을 일렬로 도열시켜 놓고 샤워실로, 이제 사람들을 죽이러 가스실로 이제 보낼 때에 사람들을 골라냈는데, 그때마다 프랭클은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있었고 또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보여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간수들이 항상 프랭클은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몇 번씩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이제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프랭클은 비엔나로 돌아와서 폴리클리닉 병원의 신경정신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로 또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우슈비츠에서의 그 경험을 토대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라고 하는 이론 체계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 로고테라피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행위들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랭클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또 이런 말도 남깁니다.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프랭클이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한 수용소에서 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눈앞에 닥친 상황들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수용소 아니었지만 그는 수용소의 상황을 받아들이되 절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생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수용소를 벗어나게 될 그 미래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수용소에서 열심히 생활을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랭클의 인생은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모세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정착하여 400년의 세월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집트의 이제 노예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이집트에서는 경계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종속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종 노역에 동원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들의 노역이 갈수록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노역을 가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파라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 출애굽기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노동의 강도를 더하는 것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량 자체를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노동량, 벽돌의 수량을 만드는 그 양은 그대로인데 노동의 조건을 악화시켰습니다. 이 벽돌을 만들려면은 짚이 필요했는데 짚은 우리가 제공해주지 않겠다. 그러니 짚은 너희가 알아서 구하고 그리고 벽돌의 수량은 이전과 똑같이 너희가 채워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조건이 악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노동의 강도와 노동하는 그 상황들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켰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으름을 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지금 게으르다. 지금 너희가 노동하는 이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배가 불러서 너희가 좀 편하고 살만하니까 예배드리겠다라고 또 게으름을 피운다. 이렇게 바로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조건을 악화시켰다는 것이죠. 또 바로가 이스라엘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켰던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과 같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였고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 왕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파라오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 굉장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너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냐? 누가 너희의 통치자이냐? 바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자 노동의 강도를 강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먹고 사는 일이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에 주로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주말이 다가오면서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봉사할 생각에 이제 주말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그때 부장님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김대리, 내가 주말에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생각이 있나? 이 마음이 갑자기 막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김대리는 속으로 부장님의 말을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해석을 내서 받아들이게 되죠. 김대리, 나 주말에 등산 갈 건데 좀 같이 가주지 그래. 그리고 자네 조금 있으면 승진 심사가 있는데 이번에 승진해야 될 거 아닌가.
다른 동료들은 다 승진해서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 너 언제까지 대리하고 있을 건가? 예배야 그냥 한 번 빠지면 그만이지만은 너 지금 승진 기회 놓치면 앞으로 승진하기 힘들 텐데 앞으로 승진하려면 지금 이 기회를 붙잡아야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바뀌어서 이 말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일에 예배를 가야 하는데 예배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부장님을 따라 등산을 가야 할 것인가? 이거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먹고 사는 일이 겹치게 될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고대 사회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나 여전히 고민이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더욱 고단해지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자 또 사람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것은요, 자신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오고 어떤 피해가 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는 나에게로부터 비록된 것인가, 나에게 어떤 원인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상황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이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모세로 인해 이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모세가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좀 하게 해달라,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후폭풍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온갖 불평, 불만, 원망과 비난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네가 우리의 대표라도 되느냐? 아니, 40년 전에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또 나타나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집트가 우리를 여전히 잘 먹여 살려주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해달라고 해서 왜 우리의 상황과 경제 상황들을 힘들게 만드느냐? 네가 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렇게 온갖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또한 아론에게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이 악화된 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모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탓하면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미성숙하게 반응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말씀해 보시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탓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는 말의 표현도요, 상당히 거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을 지금 학대한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학대한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학대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구원의 여정을 다 보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한 과정일 뿐인데 그 원대한 구원의 여정을 다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도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었으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응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그 상황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상황을 탓하고 분노와 원망을 쏟기보다는 그 문제와 상한 마음을 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시편을 읽죠.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탄원시라는 이 탄원하는 시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크게 찬양시 또한 감사시, 탄원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탄원시가 시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원시라 불리는 시들은요, 그 표현도 상당히 거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거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시편 109편 8절에서 11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등등등. 굉장히 성경에 있는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의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저주의 수준이죠. 그런데 이 탄원시는요, 시편 150편 중에 무려 53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시편에서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찬양과 감사할 일보다는 탄원할 만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탄식의 상황들을 누군가를 탓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들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원하는 영성으로 자신들의 당한 상황들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건 이것은 상담학적으로도 상당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휴지통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휴지통의 쓰레기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버려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일종의 휴지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들이 찰 때마다 이 마음들을 언제든지 쏟아 놓아야 할 터인데 이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 놓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자기는 목회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또 화가 나면 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나가서 아주 고속으로 달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남쪽 지역, 아주 남부지방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도 목회를 하다가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차를 끌고 고속도로 나아가서 이제 막 고속으로 달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 욕을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냥 뭐 욕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한참을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이제 대전쯤에 도착을 하신다고 해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이제 좀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 욕했던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대요. 괜히 사람을 막 그냥 막 죽이고 뭐 때리고 뭐 말로 막 수십 번을 죽이고 때리고 했으니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그래도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대전쯤에서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또 이제 교회로 내려가가지고 또 다시 목회를 또 열심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해진 용량이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면은요, 그 마음을 어딘가에 쏟아 놓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 놓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상황에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시작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1절에서 보시면 강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능력을 표현할 때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강한 손은 이집트를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쫓아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시면 동사 까라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까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인연을 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바로가 굉장히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붙들고 있는데, 바로가 주체적으로 바로가 주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끊어낼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강한 손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강하고 또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모세에게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손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다면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상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광교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를 잠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김인환 목사님이 언젠가 최하진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최하진 교수님은 중국 열방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셨는데,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화학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 교수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지만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덕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퇴근 후에는 연구원들과 함께 화투를 치면서 또 돈을 잃지 않기 위해 광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광팔이라고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하진 교수님은 종종 이 유성의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something special, 이것을 한 잔을 쫙 하시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something special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야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여느 때처럼 이제 퇴근 후에 화투를 치고 또 광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슥 들어오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또 읽었던 것은 있으니까 성경을 좀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창세기를 읽던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그때 읽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별로 감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이제 하란에 정착해 살았고 또한 하란에서 죽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데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최종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말씀을 읽던 시절에 최하진 교수님은 그때 고스톱 말고도 아주 직장 선배 연구원들을 따라다니면서 비싼 오디오, 명품 오디오를 수집하는데 열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또한 주중에는 골프에 미쳐 있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산과 바다를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는데 아주 버둥거리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읽는데 자꾸만 이 두 단어가 반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데라는 죽었더라. 데라는 죽었더라. 이 데라 죽었다. 데라 죽었다. 이 두 단어가 자꾸만 반복이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데라 죽었더라가 데라 되졌더라. 이렇게 이 단어가 겹쳐져서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대덕 연구단지에 점잖고 지적인 전문 연구 과학자로 살아가면서 밤이 되면 그 유성이라는 관광 도시에서 유흥의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 밤거리를 탐닉하고 유흥을 즐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섬기기 위해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교사라고 하는 그 안정된 직장을 다 내어버리고 중국의 열방 학교를 세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김인환 목사님이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반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이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상황에 휩쓸리고 이 상황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능력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10%는 우리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고 90%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눈앞에 닥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기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셨고 또한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